이번 주에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요새 오후 말씀을 저번에는 보통은 제가 편안하게 보통 전했었거든요. 근데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주시더라고요. 요즘 제가 메시지를 받는 게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전에는 좀 한 수요일까지 쉬다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메시지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월요일 날 아픈 가운데서도 받아요.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해서 계속 조금씩 받습니다. 한 건이 많이 안 받고요. 그러고 나면 토요일 저녁에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점검할 때는 우리 깨끗하게 마무리가 된 느낌?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온전하게 해서 전하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늘 느끼는 게 제가 피곤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준비를 조금씩 해서 좀 더 철저하게 하게 하시는 느낍니다. 그것이 여러분 성도분들께 더 큰 은혜로 끼칠 줄 믿습니다. 잠언 1장 보겠습니다. 이제 오전 말씀에 연이어하는 메시지인데요. 자, 오전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에베소서에 갔더니 뭐라고 적혀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이렇게 딱 분류해서 또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 부모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여기서 제 입장에서 조금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깊게 고민을 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 육신의 부모 중에서는 일찍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가정에 이게 결손 가정도 있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이렇게 다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바로 살아 계시고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공경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면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흔적을 남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셨던 그 역사가 신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우리 저 어머니란 말 가지고 이상하게 하는 데 있죠? 야탐역에 맨날 나온다더라고. 금요일 토요일만 되면 나온다더라고. 이상한 변종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러면 성경이 말한 진짜 어머니가 무엇인가 좀 보겠습니다. 자, 잠언 1장 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쫓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간 자같이 통으로 삼키자. 자, 넘어간 것 같은데 이상하다. 예. 아니 잠깐 이게 8절부터죠. 자, 8절 말씀 봤더니 넘어갔네 제가요. 드디어 이상하게 해서 여쭤본 거. 자, 여기 보면 8절 말씀 보면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누구의 법을 떠나지 말라?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란 말씀이 나와요. 자, 우리 가정을 볼게요. 엄마가 자녀를 법으로 다스립니까? 엄마는 그냥 감싸줍니까? 안 감싸주는 엄마도 있어. 꾸중하고 뭐라 하고 아주 아빠하고 엄마가 바뀐 가정도 많아요. 의외로. 근데 그 이야기가 아니고, 자, 아버지의 훈계를
예, 아비 훈계를 들으며야 했어요. 그럼 여기서 아비 훈계는 우리가 지금 성경을 봤더니 아비 훈계가 뭐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여기서 우리가 아비를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봐야 돼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되겠죠. 십계명이에요. 이건 아비 훈계인데요. 어미에 뭐가 있어요? 어미의 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가 어떤 분인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요,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했어요. 자, 이렇게 아비의 훈계를 듣고요,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으면, 이게 어미의 법을 지키랍니까? 떠나지 말라예요. 예, 어미의 법은 떠나지 말라는 뜻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글자 하나하나가 굉장히 예민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돼요. 우리 천국 가면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씌워준다고요? 관을 씌워주세요. 면류관을 씌워주세요. 그래서 이 관을 씌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리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렇게 우리에게는 생명의 면류관부터 시작해서 많은 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관을 씌워주며, 그리고 내 목에 뭐예요? 금사슬이에요. 목에 금사슬이 무슨 뜻이냐면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금사슬이 뭐라고요? 권세요. 자, 다윗에게 위를 물려주거나 또 아까 요셉에게 권세를 줄 때 어떻게 했어요? 다윗 말고 참 거기 다니엘에게도 뭐 해줬어요? 금사슬을 메어줬죠. 그리고 우리 누구요? 요셉에게도요, 금목걸이를 지어줘요. 이게 무엇이냐면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비의 훈계를 듣고요,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면요, 내가 너에게 아름다운 면류관을 줄 것이며 또한 금사슬을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는요, 권세의 나라입니다. 하늘에서 내가 권세를 받을 거다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요, 그래서 아비 훈계는 분명히 오전에 들었었어요. 그러면 어미의 법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또 어미가 누군가 하는 걸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네요. 자, 잠언 31장 보겠습니다. 참 성경에는 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자, 잠언 31장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르무엘 왕의 말씀한 바 곧 그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서운대로 얻은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킨 일을 행치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잃어버리고 모든 강곤한 백성에게 공의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그 고통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너는 벙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강곤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여기서 보면요,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 왕을 뭐를 해요? 훈계해요. 그리고 이게 아까 지금 내가 아비의 훈계를 따르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씌워주겠다 했어요? 예, 관을 씌워주겠다 했죠. 왕관이란 말이에요. 왕의 권세를 받는 거예요. 사실 이게요. 근데 여기 보면 르무엘 왕에게 말한 게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하는 거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모두 천국 가서 아름다운 왕관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을 훈계하는 어머니가 누구예요? 단의 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차 왕권을 받을 여러분을 훈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어머니는요, 바로 단의 선자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단의 선자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밑에 적어놨어요.
놀랍게도 성경 말씀에 어머니는요, 두 가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두 가지 나옵니다. 첫째는 교회입니다. 뭐라고요? 교회예요. 두 번째는요, 단의 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머니예요. 왜? 아버지가 지금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아버지가 보이지 않으심에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할 자를 단에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상한 여자 아니고요. 여기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내 힘을 누구에게 쓰지 말라? 여자들에게. 여자는 무엇입니까? 세상 쾌락이에요. 세상 즐거움이에요. 그것이 반드시 남녀간의 쾌락과 즐거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TV를 시청하고 손가락으로 뭐 합니까?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놀고 즐기고 하는 것들 있죠? 세상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하는 것들이 그것만 있는 거예요. 나이트도 가고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우리가 즐기고 오락하고 나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다 뭐라고요? 여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 힘을 어디에게 쓰지 말라? 여자에게 쓰지 말라. 단에서 제가 그걸 전할 거예요. 그리고 왕들을 멸망시킨 일을 행치 말지어다. 무엇입니까? 교회 내 왕들이 뭐예요? 여러분 다 뭐라고요? 왕들이에요. 교회 내에서 서로 다투지 말라. 다투지 말라. 서로가 서로에게 잘못하면은 다투다가 다른 자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데 이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툼이 있으면요, 차라리 피하시고 지십시오. 뭐라고요? 피하고 져요. 이기지 마세요. 이기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느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도다. 여기서 포도주와 독주는요, 괴로움을 잊어버리려고 먹는 것이에요. 뭐를 잊어버리려고 먹는 거예요? 괴로움을. 밑에 나와 있죠? 우리 술 먹지 말라는 말씀도 되긴 하지만 더 정확해요. 괴로움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TV 시청도 많이 합니다. 괴로움을 이게 뭐라고요? 포도주야. 그리고 괴로움을 잊어버리기 위해서요, 아주 막 소리 크게 나는 데도 가기도 해요. 이건 독주야. 이게 뭐라고? 독주예요. 알고 보면 꼭 술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강곤한 백성이 공의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우리가 우리의 괴로움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다 찾는 그런 것들 통해서 누굴 잊어버린다? 예수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위에는 즐거움에 관한 것이었죠. 밑에 건 괴로움에 관한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다가 예수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하신 거예요. 자, 독주는 누가 먹게 돼요? 6절 말씀, 죽게 된 자, 이 세상 사람이에요. 지옥 가게 된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주는 어떤 사람이 먹어요? 마음에 근심하는 자예요. 마음의 근심과 괴로움을 누구에게 맡기라? 예수께 맡기라예요. 그에게 다 맡기고 너희는 마음의 근심을 갖지 말라 하신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많은 살다 보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옵니다. 그런 것들을 예수께 맡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 너는 벙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예, 말 못하는 사람, 고독한 자, 말할 데가 없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벙어리와 고독한 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벙어리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6입니까? 0입니까? 0입니다. 여기 벙어리와 고독한 자는요, 하나님께 고하지 못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 위에 송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그리고 이게 너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강곤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우리 그들을 도와서 그들을 살립시다. 그런 공고한 자, 궁핍한 자들 살립시다. 무엇이 궁핍입니까? 돈 없는 것입니까? 고합니까? 아닙니다. 예수가 없는 자예요. 예수가 없는 자는 강곤한 자요, 궁핍한 자입니다. 예수를 믿되 아직 예수를 날마다 먹고 마시지 못하는 자는요, 강곤한 자와 궁핍한 자예요. 예수를 믿어. 하지만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 예수님 찾는 게요. 그러면 궁핍한 거예요, 부유한 자예요? 궁핍한 자예요. 그들에게 예수를 먹고 마시게 도와라는 거예요. 한 가지는, 첫째는요, 고아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 관한 말씀이고, 두 번째는요, 예수를 믿되 믿음이 약한 자들을 도와서 예수를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도우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성도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것이 교회, 성도의 의미인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앞에 선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아가서 1장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영어로 된 말씀이세요. 근데 이 말씀을 자꾸 육으로 풀다 보니까 잠언서하고 우리 그 세상 훈계하는 것하고 비슷해진 거야. 전혀 아니에요. 잠언서는 지금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성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말씀 전체가 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곧 구원의 예수를 가르쳐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서를 그렇게 봐야, 아가서를 그렇게 봐야 다 보여요. 다 열려요. 자, 다시 아가서 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일강에 찧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일강에 찧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놓아여 포도원지기를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 지금 술라미는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사랑하여 세우는 목자 이야기예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신부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술라미가 어디에 찧어서 거무스를 맺었어요? 일강에 찧었어요. 공고한 거죠. 힘든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술라미가 됐냐? 내 어미의 아들들이에요. 어미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어미가 누구라고요? 무엇이라고요? 교회. 어미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아들들 누굽니까? 목자들이에요. 목사들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목사들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한다. 다른 것을 전하게 된다. 다른 것을 전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놓아여 포도원지기를 삼았습니다 했어요.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예수를 전하는 복음이 전파가 된다. 세상을 사랑하는 이야기들이 자꾸 넘치고 다른 것들의 메시지가 자꾸 넘쳐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먹고 마시지 못하게 된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마지막 때 교회 타락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이 어미가 누군지 더 정확히 이해가시죠? 어미의 아들들은요, 교회의 목사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포도원지기를 삼았습니다. 우리가 이 술라미가 아직 목사가 안 됐어요. 성도였어요. 예수를 먹으려고 아무데도 못 먹는 거야. 어디에 가도 포도가 열리질 않은 거예요. 술라미의 마음속에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요, 마지막 땐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빠지기를 원해요. 예수니까.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웁니다. 왜 웁니까? 어미의 아들들이 그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다른 일만 시키는 거예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포도원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결실을 맺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수님과 나의 포도원에. 근데 세상 일로 바쁘게만 만들고 온갖 일을 하는데 바쁘게만 만들고 교회가 예수님을 먹이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이 말씀을 마지막 때 교회가 어떠할 것인가를 의미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요. 자, 그리고 아가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의미가 교회라고 하니까 딱 풀리죠. 전부 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저도 아가서 1장 말씀에 의미를 갖다가 그전까지 하나님으로 풀었었거든요. 알고 봤더니 교회인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이게 성경은요, 더 깊게 은밀하게 보면요,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자, 아가서 6장 8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 어미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의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후와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자, 여기서 보면요,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다 했어요. 놀랍게도요, 우리가 휴거되어 올라갈 때도요, 왕후가 있고 비빈이 있고 시녀가 무수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흰옷을 입은 자들이 올려온다 했어요. 영시 7장 말씀에 나오죠. 시녀는 무수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교회를 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비비는 됩시다. 비빔밥 아니에요. 왕후가 됩시다. 더 깊이요. 하나님의 외딸이 됩시다. 이게 외딸 이야기가 나오죠.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 어미의 외딸이요 교회의 외딸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 아들 난다는 이야기 나왔죠. 사실 이 아들이요 외딸 이야기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죠.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휴거될 때 하나님의 종 14만 4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외딸은요 14만 4천보다 더 높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지 전혀 모르죠. 이제 제가 오픈합니다. 14만 4천 중에서도요 왕후와 비빈은 있어요. 왕후와 비빈이 있어. 14만 4천도 분류됩니다. 그리고 외딸이 있어요. 그가 바로 술람이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말 맞냐고요? 봅시다. 왕후 몇 명이에요? 60. 비빈 몇 명이에요? 80. 합하면 몇 명이에요? 140. 14만 4천. 140에서 몇 명 남습니까? 4천. 이 4천이 외딸이에요. 성경 말씀은요 굉장히 민감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요 술람이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므로요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라가 있어요. 하나뿐이 돼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는 그 어미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의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자, 누가 아예 딸을 낳습니까? 교회가 딸을 낳습니다. 이 어미는 바로 교회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교회가 딸을 낳았는데 외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누굽니까? 무수한 시녀들이죠. 왕과 비인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사랑하여 술람이를 만들 자가 마지막 때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가서의 실체예요. 아가서는요 마지막 때 14만 4천 중에서도 더 귀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제가 이때까지 오픈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는 오픈합니다. 많은 분들이 비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왕후가 되길 축복합니다. 술라미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돼봅시다. 쉬움은 재미없죠. 자,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니네. 제가 뭔가를 착각했네. 네. 자,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부디 중에 내 마음이 나도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여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흔함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렸느냐. 14절 없네. 13절까지요. 자, 예수님이요. 자, 우리는 지금 돌아가려고 그래요. 누가 기다린다? 예수님 기다리세요. 가만히 있는다. 우리한테 막 오신다. 예수님께 돌아가려고 한 자에게 예수님 막 오세요. 그래서 부지 중에 내 마음이, 예수님 안 오셨죠, 그죠? 근데 예수님 마음은 어디로요? 나로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예, 우리가 돌아가려면 우리 수레예요. 누가 계신다? 예수님 계시겠다는 거예요. 먼저 와 있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 돌아가려는 교회예요. 누가 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와 계신 거야.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참 제가 이번 주에 그 진주만 그 기습하는 봤었거든요. 거기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돌아 하는 그 있어요. 그 세 번 이야기하죠. 이렇게 뭐 성공했다는 이야기죠. 작전이. 근데 예수님은 지금 세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번 말씀하고 계십니까? 네 번이야, 네 번.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여 돌아오고 돌아오라. 지금 진주만 기습해서 기뻐가지고 세 번이나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너무 우리가 오는 게 좋으시고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주님이 기다립니까? 돌아오고 돌아오라고.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했어요. 이 마흔함은 군대 천사입니다. 진짜 이 세상에 심판하려고 있는 천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 군대 천사가요, 우리가 돌아갈 때 얼마나 기쁜지 막 춤을 춘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천사가 춤을 추며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 돌아갑시다. 자, 그리고 다시 8장 5절 보겠습니다. 아가서 말씀은요, 신부가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간곡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나의 사랑을 알아다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그 날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요, 가장 귀한 말씀은 아가서입니다. 자, 아가서 8장 5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데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너를 인하여 내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있은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자,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누굽니까? 이미 마음속으로 누가 와 계신다? 예수님 와 계세요. 그 누가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간다? 예수님 의지하고 올라간다. 예수님 의지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거친 들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환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거친 들 하신 거예요. 거친 데서 올라온 여자가 누구인고. 자, 하나님 이 거친 들에서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만히 놔두신다. 우리를 낳으려고 고생하셨다. 예, 너를 인하여 내 어미가 신고한. 누가 신고했다고요? 어미가, 교회가 애써서 낳은 너를 낳은 자가 있은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바로 그 교회에서 내가 너를 깨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나무요? 사과나무요. 사랑의 나무예요. 마지막 때요, 우리 성도들을 술람미로 만드는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사과나무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을 먹고 마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제일 귀한 복음이 뭐예요? 사랑의 복음입니다. 마지막 때 성도가 먹고 마셔야 될 복음은요, 우리를 죽기까지, 아들을 죽기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며 낮은 자 되고 겸손한 자여 섬기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사랑하는 예수님에게 기다리고 그분과 함께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랑의 교회예요. 바로 사과나무예요. 우리 교회 좀 바꿀까요? 사과나무 교회라고?
농담입니다. 자, 우리 그렇게 교회를 사과나무 교회로 바꿉시다. 자, 호세아 4장 보겠습니다. 아가서는 볼수록 좋죠. 호세아 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아까도 교회 타락했던 말씀했죠. 자, 호세아 4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늘하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파여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난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재상과 다툰 자같이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거치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제는 밤에 거치리라. 내가 내 어미를 멸하리라. 자, 마지막 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거민과 곧 우리 교인들과요 쟁변하시겠대요. 이 땅을 하나님이 봤더니, 이 교회를 봤더니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늘 안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파여 피가 피를 뒤댑니다.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교회가요 분노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서로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하고요 부딪힌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요 교회 흐름을 이야기하시고 계신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씀 가지고 자꾸 이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지금요 자꾸 교회가 세상과 싸우려 합니까? 세상과 지금 화평하려 합니까? 싸우려고 합니다. 지금요 옳다 내가 옳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딴소리 하냐 하면서 이 세상과 싸우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몰라요. 하나님이 세상과 싸우려고 하는 걸 좋아하신다 싫어하신다? 싫어하세요. 이건 교회 밖으로도 또 싸우지만 교회 안에서 싸우네. 또 이제 교회 밖에서만 싸웁니까? 교회 안으로도 싸웁니까? 지금 자꾸요 목사님들이 교인들과 화해하고 화평하게 하려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요 교인들과 교인들 사이에 싸움을 방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교인들이 예수님을 닮아 평화롭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도 안 닮았습니까? 하나도 안 닮았어요. 오히려 저도 바깥에 나가면 교회 다닌다면 도망갑니다. 저도 그래요. 예수 믿는 분을 만나면 그분을 만날 때 기쁜 게 아니고 그분을 통해 시험이 들어요. 가지고 나도 예수 믿는데 예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온 이게 뭐 땅이 있는데 갑자기 땅 이야기가 나와. 갑자기 왜 나한테 땅 얘기를 하지? 교회 와서 지금 예수님 먹고 마십니까? 딴 이야기 합니까? 세상 이야기예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교회 내에서는 예수를 먹고 마셔야 돼요. 근데 교회 내에 장사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요 온갖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그리고 목사 권위 내서 오려고 성도들하고 붙이고 싸우다가 분리되는 교회도 많아요. 얼마나 그리고 앞에서는 이 말하고 뒤에서는 저 말하고 서로 강포에 싸우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지막 때 교회가 얼마나 다툼이 많을 것인가를 주님이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에게 다투라고 말씀하십니까? 다투지 말라 말씀하십니까? 4절 말씀 보면 그러나 아무 사람이니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툰 자같이 되었음이니라. 오늘 제가 인터넷에 영상 올리면요 제 글에다가 댓글 다신 분들 중에 성도분들 중에 얼마나 나를 무섭게 책망한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잘났는지. 너무 심하면 제가 비인격적인 메시지 그거는 없애버립니다. 얼마나 요즘 성도들이 겁을 났는지 몰라요.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요 판을 쳐요. 사실 그 목사 잘못이에요.
정치 이야기하면서 판단, 비판, 정죄가 얼마나 판을 칩니까? 이거 교회가 멸망당하는 일들이에요. 그 제가 그거 저번 주에 올렸더니 난리 났더라고요. 그런지 말든지 저는 전할 것입니다. 왜? 살려야 되니까요. 우리는 예수님 닮아야 될 자들이에요. 세상에 빛과 소금 되어야 될 자들이에요.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단에서 정치 얘기 안 할 거예요. 이 단에서 예수만 전할 거예요. 그래야 구원들을 받잖아요. 다만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펼쳐서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회방하고 방해하면 그건 반드시 경고해야 됩니다. 그 정치를 받지 마십시오. 특정한 정당 비방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단의 선자를 모욕하는 거예요. 전 분명히 예수를 전할 것이에요. 그 이 세상이 타락하고 혼잡되는 것도 앞에 있는 단의 선자는 거기에서 움직이지 말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에서 이야기할 것이에요.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단에서 전할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모든 사람에게 평화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투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투는 것은 주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투면요,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어떻게 된다고요? 세잔하고 바다에 고기도 없어지라. 마지막 때 하나님이 왜 세상을 심판하십니까? 사람들이 서로 다투기 때문에 그래요. 또 사람들이 누가 다툽니까? 하나님과 다툽니다. 하나님과 다투기 때문에 이 세상이 멸망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낮에 거치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거치다. 무엇입니까? 너는 낮에 멸망당하고 선지자는 언제 멸망당한다고요? 밤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없앤다고요? 내 어미를 멸하리라. 너에게 다투면 내가 너희 교회를 없애버리겠다 하신 거예요.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 가면요, 교회가 사라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마지막 때 하나님이 교회가 없어질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무엇이 없어진다? 교회가 사라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똑같이 돼요. 그러므로 자 6절 말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무엇입니까? 이 땅에 제사장이 없어지고요, 이 땅에 믿는 자가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그러한 날이 올 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강하여져서 으쌰으쌰 하면서 나가 있는 것 하나님 힘들어하세요. 왜요? 그리스도인들은 빛과 소금 되어 예수님의 음성, 표정, 말씀 닮아서요 순종해야 될 자들이에요. 죽이면 죽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당하게 하면 당하는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숙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순종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듯이요, 우리도 그와 같이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절대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곳에 예수님을 사모하여요 그와 함께하는 자가 있는 한 이 땅은요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그 땅에요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올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바로 누구요? 믿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에 우리가 그 빛을 보고 갈 것입니다. 이 땅이 사과나무로 변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분노가 제거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호세아서 2장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2절부터 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제 남편이 아니라. 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저를 벌거벗겨서 그 낮은 날과 같게 할 것이요, 저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하는 자들 따르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상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제가 그 연애한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의 아내 된 교회를 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왜 버리고 그들에게 환난을 넣으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딴 걸 쫓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만 전해야 돼요. 단에는 다른 것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미워하고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교회를 갖다가 힘들게 하신다? 이 땅에 왜 환난을 주신다?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려고요. 7절 말씀 나오죠. 내가 누구에게 돌아간다?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라. 누구를 기억나게 하려고 이 땅에 환난이 온다? 예,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환난이 옵니다. 이 땅에 예수를 기억하는 교회가 있는 한 이 땅에 환난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요, 환난 중이나 환난 후를 전한 분들이 많아요. 참 새롭게 됐기를 제가 좀 기다립니다. 자, 호세아 2장 14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마을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제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희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그날은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자, 이 말씀 봤더니 하나님이요, 환난을 줬다 그냥 끝난다, 아니면 환난 중에서 그들을 고친다예요. 계유하여예요. 거친 들로 데다가 환난에 넣어서 말로 위로하고, 그리고 그 환난 중에 그들이 돌이킬 때요, 그들에게요 천년왕국을 시작하겠다신 거예요. 무엇을 시작하신다? 천년왕국.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고쳐서요 바알들을 제하시겠대요. 바알이 하나요, 여러 개예요? 바알이 여러 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한 개요, 많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다 뭐다? 바알들이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알들을 원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환난 주신 이유가 뭐예요? 교회에 바알들을 제하기 위해서. 누구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 예수님만 사랑하여 예수님 우리 신랑 되게 하시기 위해서 환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완전히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근데 천년왕국만 시작되냐? 아니요, 그래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는데 어디 응해요? 하늘에 응해요. 무엇일까요? 먼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세요. 이게 휴거예요. 휴거가 먼저 있을 것이고, 다시요 어떻게 돼요? 하늘은 어디에 응하여? 땅에 응해요.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구원의 순서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은 어떻게 변해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응하고 가시와 엉겅퀴도 뒤엉켰던 땅이 무엇으로 변해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으로 가득 찬 축복의 땅을 변해요. 천년국이에요. 그리고 또 이것들은 어디에 응한다고요? 이스라엘, 곧 새 이스라엘. 바로 우리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하나 되는 새 민족 이스라엘에 응할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를, 누굽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죠. 원래 우리 이방인은 긍휼히 여김을 받던 자예요, 못 받던 자예요? 못 받던 자예요. 우리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다. 원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그죠? 근데 우리 이방인은 뭐가 된 거예요? 예,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에요.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우린 주의 귀한 어린 양입니다. 그의 나라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삽시다. 그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교회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전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럼 이 교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볼게요.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입니다. 계시록 12장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늘에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갈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도 싸우나 했어요. 제가 어디까지 읽겠어요? 7절까지죠? 예. 여기 보면 여자가 어떻게 돼요? 여자가 아들 낳아요. 여자가 뭐라고? 교회가 누굴 낳아요? 아들 낳아요. 그 14만 4천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왜 14만 4천 얘기하냐면 장차 무엇으로 만국을 다스려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받아요. 두 아들이라 교회가 받는 권세죠. 바로 14만 4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했어요. 그래서 14만 4천 주체는 환란전에 올라갑니다. 뒤에 남겨진 자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들 성경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먼저 전쟁에 나간 자가 몇 명? 다윗의 용사가. 전쟁에 나간 자가 400명. 남아서 짐 지킨 자가 몇 명? 200명.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3분의 2가 올라가고요. 3분의 1은 남아서 남겨진 자들을 지킬 것입니다. 그들도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체는 먼저 올려가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13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기 보면요, 이 환란에 들어간 이 교회를요 마귀가 핍박한다, 핍박 안 한다? 핍박합니다. 그리고 물을 갖다가 쏟아부어요, 광야에. 이건 전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구원받는다, 구원받지 않는다? 구원받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전쟁 중에서도 교회를 구원하십니다. 교회는 멀리 피난처로 가죠. 그리고 이 교회가요 마지막 때 사라진다, 없어진다? 계속 있는다. 자, 보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요. 그리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어요. 여자가 있다, 사라졌다?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환난 중 휴거예요. 마지막에 환난 중에요. 전사년 반이 끝나면요. 교회는요. 온이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올려갑니다. 그리고 여자의 남은 자손만 남아요. 성도만 남게 됩니다. 이때 남겨진 성도는요. 이 성도를 마귀가 죽이려고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 했어요. 이것이 환난 이제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에는요. 성도는 생명을 걸고 예수를 지켜야 돼요. 이때는 순교해야 구원받습니다. 바로 이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전 3년 반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한 것을 여자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우리 교회 사라지기 전에 예수님한테 붙읍시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보겠습니다. 이 교회가 사라진 교회가 있을까? 하늘나라에 영원히 함께 하는가 함께 계실까요? 하늘나라에 영원히 하는가 함께 계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19장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네, 여기까지요. 9절까지 했네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했습니다. 아멘. 이거 보면 끝까지 하기도 안 읽어도 돼요. 이 말씀 보면 어떻게 돼요?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요. 그 아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에 후산년 반까지 다 끝나고 났더니요. 예수님의 아내 곧 교회가요. 예비가 다 된 것이에요. 놀랍게도. 바로 그 아까 못배임 당하여 순교한 자들도 다 순교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나라에요. 어린 양의 아내가 완전히 예비한 것이에요. 바로 교회가 모든 것을 예비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의 뭐예요? 여기서 옳은 행실 적혀 있죠? 정확히 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역은 잘못한 것이에요. 성도의 뭐라고요? 의. 의는 누구세요? 예수. 우리는 누굴 입어야지 우리가 의롭게 됩니까?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의인이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뜻이에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 행실로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주님께 덮어주세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도 입어주세요. 왜요?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이 땅을 심판하러 오는 예수님 따라 올 것입니다. 왜? 어린 양의 아내가 예비하였기 때문에. 교회가 함께 내려와서 이 세상을 심판합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알고 봤더니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요. 그의 아내 교회가 하나 된 이야기야. 성경은 무슨 이야기라고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된 교회가 하나 되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성경 전체의 얘기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절부터 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제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 예루살렘 성 곧 온전하게 예비한 교회가 내려옵니다. 이것이 새 땅이에요. 오전에 말씀하셨던 땅의 축복을 말씀하셨죠? 이것이 바로 땅의 축복이에요. 바로 새 땅의 축복이에요. 영원한 새 땅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 곧 이기는 자가 사는 거하는 곳, 그의 아내가 함께 사는 곳,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영원히 그의 나라에서 살 것입니다. 우리 그 나라를 사랑하며 사모하며 기다리며 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어머니가 누군지 가르쳐주니 감사합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를 가르쳐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며 예수님 성품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 되게 변하는 곳인 줄 가르쳐주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곳 단에서 사과나무를 심겠습니다. 이곳 단에서 사과나무에 꽃이 피도록 돕겠습니다. 그리고 성도 한 명의 마음속에 포도나무에 꽃이 피도록 함께 돕겠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혀서 온전히 사랑하는 주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분들로 되게 아버지 인도하겠습니다. 단을 지켜주옵시고 온전히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전하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만 전하겠습니다. 영원한 그 나라가 올 때까지 우리가 주를 더 사랑하며 우리가 주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산주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장경 돌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니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성도 앞에 나의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기억하시 바뀐 인생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은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성도 앞에 나의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오늘날 교회를 핍박하는 중국을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가 사라지고 있는 일본을 보십시오. 주의 교회가 있는 한 주님이 이날 지키십니다. 짧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성도 앞에 나의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메아카마스라기라. 우리를 사랑하시며 구원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나의 영혼을 주께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시 한번 이 노래를
옆에 있는 분과 함께 불렀으면 합니다. 시간 아버지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아버지의 능력이 당신에게 충만히 임할 온 천하의 것을 창조주가 선포하고 우리 기도하고 아버지십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불렀으면 우리 그분께 기쁨에 다 다시 한번 맡깁시다. 불러보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너를 안으시고 너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 아버지 너를 도우시고 너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아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너를 아시고 너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믿음으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너를 아시고 너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벨리크 바카셀 바시 영광과 존귀로가 이빌리크 우리 바카 주님이 사마라카바시 우리의 아빠 되심을 인하여 아발리크 시밀라카 다시나 아버지 이분의 삶 안에 인빌르시드라시 마카바